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마땅히 들을 것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며 거짓말들이 마치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 떠돌아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거짓과 참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대통령으로 불리는 애완견 조련사 강영욱 씨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시작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입니다.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보듬 컴퍼니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들 중에 한 명이 직업을 알선하는 구직 사이트에 강영욱 씨와 보듬 컴퍼니의 부당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유튜버가 아니라 일반 정규 언론사에서 기사로 내보내면서 세상의 이슈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모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직 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기업의 취업 정보도 게시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중소기업의 취업 정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한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사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무명으로 구직 사이트에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슈화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무명의 비판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강영욱 씨와 보듬 컴퍼니를 비판한 이 또한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무명으로 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의 말을 했습니다. 강영욱 씨는 연예인 버금가는 유명세를 가졌습니다. 그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정규 언론사에서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무명의 비판의 말을 공중파로 쏘아 올렸습니다. 독점 기사로 대서특필하는 일이야 기자나 언론인이 원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한쪽의 말만 듣고 그것도 무명의 누군가의 말만 듣고 기사를 내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지만 그 전에 무명의 비판의 말을 올린 이를 찾아서 추적하고 그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그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반드시 기사를 내야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월요일날 첫 출근을 했다가 화요일날 상사에게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수요일날 퇴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단 이틀만 다닌 셈입니다. 회사를 단 이틀만 다녔는데도 그 회사에 대해 부당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으로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규 언론사라면, 유튜버가 아니라 정규 언론사라면 마땅히 그 무명의 사람을 추적하고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먼저 절차를 다 진행한 후에 기사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기사를 낼 수 있고 공정한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구미를 당기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자극적으로 모든 것을 기사화시킵니다. 특히 유튜브 첫 화면에 들어가는 헤드라인에는 온갖 자극적인 말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거짓이었다고 밝혀져도 이미 유튜버들은 자신의 이익을 다 챙기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준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반구에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몰랐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했었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법적 처벌도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간단하게 거짓말을 하고 간단하게 속이고 또 들을 귀가 없는 많은 다수의 무리들은 그 거짓에 선동당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열세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연합군을 2번이나 대패했습니다. 이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의 베나닷은 골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이 인자하니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하면 그가 살려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합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고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비롯하여 아람을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조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길르앗 라못이 바로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 성읍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아람이 빼앗아간 성읍들을 돌려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은 자신의 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나닷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의 말에, 조약의 말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아간 성읍을 돌려준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킬 생각도 없는 거짓의 말을 약속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할 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베나닷의 말을 분별할 귀도 없었습니다.
아합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길르알 라못을 되찾겠다고 전쟁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남유다의 왕이었으나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정략 혼인시켰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동맹을 맺어 아람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고자 제안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에 아합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원래 이 6절 말씀에 우리말에 주께서 성읍을 에서 성읍을이라는 단어는 원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아합 왕의 듣기에 좋은 말, 선지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이 묻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길르알 라못이라는 성읍도 아니고 그냥 주께서 왕의 손에 넘기리다라고 두리뭉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리뭉실한 대답이 아합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에 그 자리에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끝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인 이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목숨이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열왕기의 기자는 22장에서 400명의 선지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동일하게 수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람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아람을 아합 손에 넘겼다고 간단하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선지자는 횃불을 만들어 오기까지 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11절을 보면 분명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거짓으로 자기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아합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말을 간단하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둔갑시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모든 사람이,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니 나도 똑같이 행합니다. 뒤로 가면 더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예언은 모두 거짓임이 판명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쉬운 점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어떤 선지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과 거짓 예언 사역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둔갑시키고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도 자신이 취했던 이익을 내뱉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거짓 눈물로 사과하고 그리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미 이익을 다 취하고 난 뒤입니다. 아합이 전쟁을 통하여 그의 목숨을 잃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니 당연한 결말이지만 전쟁을 통하여 무고한 수많은 생명에 대하여 400명의 선지자 누구도 그 무고한 죄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의 가장 큰 피해는 거짓된 정보들을 가장 진실인 것처럼 속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11월에 있을 대선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로 거짓 뉴스를 뽑았습니다. 그만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의 말도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면 내 입을 통해 내뱉어지는 말들도 내 책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그저 나도 남에게 들었으니 그저 맞겠지라고 내뱉었다가는 내 말로 누군가가 자칫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들을 것을 마땅히 듣는 귀를, 그리고 흘려보낼 것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귀를 가지시고 또 하나의 입술로 반드시 바르게 말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에 바르게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몸에 진액을 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자신조차 속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의 도구와 통로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거짓을 분별해내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늘 진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을 전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익한 말들을 무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말들을 기억하고 그 말들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듣든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듣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백해 무익한 말을 전달하는 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된 입술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